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보이시죠? 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만나교회에서 충성동산과 국내 선교부 그리고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실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실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절망에서 소망이 아니라 실망에서 소망으로일까? 제가 먼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를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고 순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그 자체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어려운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그들도 낙심하여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낙심했다, 실망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147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되었더라. 삼손이 여자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사사였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룻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한나가 가족 문제와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셉이 그 동생 아우를 만났을 때 그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여,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도 마음이 번뇌하고 근심되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닌 분 계신가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실망할 수는 있다. 우리의 한계니까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절망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라고 하지 않고 실망에서 소망으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절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요, 실망은 외부에 있고 절망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망은요, 이를 실에
바랄 망입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실망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고 기대하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버리지 않죠. 실망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망은 나 자신에 대한 데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르죠. 절망은 끊을 절, 바랄 망입니다. 모든 희망을 체념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포기는 해봐야 안 될 것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절망은 어떠한 수단도 어떠한 계획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즉 실망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만, 절망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제 희망은 없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체념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승승장구 시온의 대로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절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주제넘게 현재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후의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야속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한계라고 우리가 인정합시다. 사람인지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상황이 그려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죠. 큰 파도로 인해 그들이 탄 배가 이리저리 위태롭게 출렁입니다. 곧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르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곧이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연상할 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내 영혼이 변화된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영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삶에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그 눈이 말씀을 향해 있고 그 눈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그가 바라는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 그 얼굴을 들고 향하듯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간계를 펼치고 유혹을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그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근심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는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최후의 최후까지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망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산자가 되셔야겠죠. 남서울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환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몇 번은 있었을 것이다.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라고 말한다. 성공지상주의와 기복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실망하기 쉽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흘린 기도와 눈물과 땀은 서서히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시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치마폭에, 엄마 치마폭에 머리를 대고 펑펑 울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 세상 사람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배신해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아버지와 같은 존재.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잠재우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만들고 육의 눈을 뜨도록 세상의 것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 마귀가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되죠. 뭐 돈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근심하는가?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영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만 자꾸 떠오릅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결정했더라면 교회에 훨씬 유익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판단을 잘못했냐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얕음입니다. 너무 얕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얕은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한탄이 되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얕습니까? 성격도 얕고 행동도 얕고 판단하는 것도 얕고 가룟 유다가 가진 문제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게 안목입니다. 좀 멀리 보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얕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깊으신 안목으로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시다. 제가 큰 위로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느 날 문득 돌이켜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깊은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얕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깊으신 안목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깊으신 안목으로 우리의 방향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깊으신 안목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얕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깊으신 안목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주님의 안목이, 그리고 주님의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깊으신 안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미워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나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안목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주님의 깊으신 안목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나의 얕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안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도 않으셨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